16장입니다. 주보에는 16장 1절에서 50절까지 나가 있는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교독을 하고 나머지는 설교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초등부 친구들 잘 찾고 있어요? 그렇지. 자,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들 속도를 이렇게 예상하시고 조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함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네, 오늘은 민수기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거짓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킹덤 스토리 제23과이고 오늘은 22과입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역을 했습니다. 거스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 보니까 한 번 하나님을 불신하고 한 번 하나님께 반역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음이 그 이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뒤이어 나타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건이 고라와 그 일당들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항한 사건입니다.
고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레이지파에 속한 고라, 그리고 르우벤 자손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는 이 네 사람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 250명과 함께 모세에게 반역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모세를 거스른 이유가 민수기 1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회중이 다 거룩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왜 너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겠죠. 끝으로만 본다면 이것은 모세에 대한 단순한 시기심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들의 근본적인 죄가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저항 의지입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는데 그 모세의 인도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고 그 모세가 이끌어가는 방식대로 자기들도 거기에 마음을 합친다면 굳이 모세를 향해서 대항하거나 저항할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모세에게 저항을 했다는 것은 모세가 인도해가는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가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율법에 나타난 제사의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또 율법의 규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 모세가 너무 우리의 삶을 이 율법으로 제약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데 굳이 우리를 이 광야로 내몰아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지나친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불만을 하나님께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불만들이 모세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고라 일당의 이 반역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영적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옛 본성은 항상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늘 옛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 아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따라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예배, 그런 제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왔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가르치는 방식이 아닌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예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살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배웠던 그 예배 방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려 했다는 것이죠. 그 애굽에서 가져온 예배 방식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광적인 그런 예배 방식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받았던 배웠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하고
자기들이 애굽에서 배웠던 그 방식대로,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런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예배 방식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 일어나는 다양한 예배 방식과 순서들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대체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예배자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런 순서와 그런 방식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에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우리 옛 본성이죠. 좀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일상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늘 부담을 가집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종교 생활을 하는 그 한 부분에서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냥 내가 자녀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는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내가 남편을 대하는 것도 아내를 대하는 것에도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시려고 하면 그게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몰아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가는 좀 내가 알아서 하게 놔두십시오. 하나님, 제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가, 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 내가 직장에 있는 내 동료와 상사에게, 또 부하 직원에게 어떻게 하는가, 거기까지 하나님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영역은 주일날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딱 거기까지만 하나님 간섭하시고, 그 다음은 좀 제가 편한 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원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삶의 침투에 들어오는 이것, 특별히 누군가가 지도력을 가지고 그 삶을 간섭하려고 할 때 고라 일당이 모세에게 반역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에게 대항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고 학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사에서도 경건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늘 박해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옛 본성이 강한 힘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만족시키고 우리 스스로 위로받는 그런 길을 택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본질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보통 영적 싸움 이러면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떤 마귀와 싸우는 그런 싸움을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한다 그러면 주로 마귀를 향해서 저주를 쏟아붓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음란의 영은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소리치고 명령하고 이런 것들을 영적 싸움의 본질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영적 싸움의 본질이 항상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옛 본성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 싸움입니다.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부터 신약의 성도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죠. 우리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의 뜻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해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는, 또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방식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좀 예배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해서 지혜로운 것, 우리가 생각해서 옳은 것, 그런 거 이제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를 대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편과 아내를 대하고 어떻게 부모를 대할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치는 방식대로 좀 해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40년 동안 시키는 훈련이 그겁니다.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 것, 그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고자 하신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훈련하고자 하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 우리에게 이익이 될 만한 그런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게 영적 싸움이고,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마다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보기에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신실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많은 종류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거짓말로 인한 모함이었습니다. 고라 일당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했을 때에 그들이 내세운 이유가 우리가 읽었던 16장 3절에 아까 있었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은 너희가 교만하여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겠죠.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을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위에서 군림해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라 일당은 거짓말을 사실처럼 꾸며서 모세를 공격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고라 일당이 심판을 받은 이후에도 일어났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재산을 집어삼키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16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쉽게 말하면 땅이 갈라져서 고라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 땅속으로 집어삼켜졌다는 겁니다. 이게 지진으로 인한 심판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고라 일당과 함께 뜻을 모았던 250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지도자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 심판을 받았습니다. 불사름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심판은 그들의 불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고라와 함께했던 핵심적인 인물 4사람,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과 또 그와 동조했던 사람들이 당한 심판,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그 무리들 가운데 이 심판과 연관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이 일어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가 16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 성경을 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여러 어떤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회중들은 그들에게 닥친 슬픔과 비통함을 모세의 책임으로 돌리고 그를 원망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조작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향하여 공격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짓말은 죄가 표출되는 대표적인 통로입니다. 죄라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사실을 왜곡해서
잘못된 인식을 하게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말할 때 자기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그렇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죄라는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사실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왜곡시켜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근거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게 하는 게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죄의 힘은 한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인류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어떤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그 책은 아주 우리가 볼 때에 아주 훌륭한 그런 학자가 쓴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학자가 이렇게 단순한 사실을 무시하고 마치 이것이 거짓말인 것처럼 그렇게 사실이 아닌 것처럼 지나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학자라 할지라도 죄의 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 세대의 세대성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진리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늘 진리를 왜곡한 상태에서 자신의 이론을 펼칩니다. 그런 이론들을 보면 정말 그럴듯한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바탕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왜 이걸 이렇게 보지 못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다다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그런 거짓의 힘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거짓을 통해서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면 당장의 유익이나 만족이나 위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에 어떤 그 갈등의 책임, 그 문제의 책임을 그 사람에게로 돌리고 나면 내가 지금 그 사람과 갈등 관계에 있는 데 있어서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왜 갈등이 일어났는지, 그 갈등의 문제가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런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 자기에게 유익된 판단을 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킴으로써 스스로 위로를 얻게 한다는 것이지요. 죄는 문제의 본질을 가리게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한 거짓을 더욱 쌓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도 없게 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혹 지금 내가 이 죄의 힘 때문에 현실을 내 중심적으로 내 편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돌이켜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심리적인 것이든 상황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을 때 우리는 정직하게 자기의 마음과 그 상황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죄의 힘을 이기고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거짓을 혐오하게 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든 타인에게 있는 것이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현실을 직면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겁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당장의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수치가 될 수도 있고 또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현실에 대해서 분명한 직시를 하고 그 현실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결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우리 신앙 고백에서 가르쳐주는 은혜의 방편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은혜의 방편들이 있는데 설교와 성찬과 기도를 우리는 은혜의 방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직하게 설교를 듣는 것, 제가 정직하게 설교를 듣는 것이라고 할 때에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겁니다.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설교하면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는 것,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을 때 그걸 곧이곧대로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평가하는 것, 이게 정직하게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는 정직하게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설교가 나온다든지 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핑계거리를 찾아서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정직하게 설교를 듣는 방법이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하게 그걸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양심의 수치를 가져다 준다든지 끄리낌이 된다든지 자신의 삶에서 뭔가를 바꾸어야 될 그런 요구들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모세 당신이 좀 잘못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게 거짓되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정직하게 듣는다는 것은 설교한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일 때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고치는 것, 그게 바로 정직하게 설교를 받는 것이고, 그렇게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 성찬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에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누리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망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사도들이 가르쳐주신 그 방법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죄를 이겨가는 힘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죄를 이기는 사람들은 그 어떤 한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한다거나 오랫동안 그 문제를 붙들고 살아가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정직하게 봄으로써 어떻게 그 문제 앞에 자신이 대처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위로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성도에게 약속된 그 기쁨과 감사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진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훈련, 그리고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짓의 유혹 앞에서 자유롭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잘못된 길을 우리가 답습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고 또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이스라엘 회중의 불평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십니다. 제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 그 말씀대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 그 말씀이 진짜 평안과 위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짓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실을 직시하고 그 사실, 현실, 우리가 인지한 그 바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고쳐 가시는가를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거짓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상황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도 거짓된 판단을 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거짓된 고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강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은혜 가운데서 사실을 사실대로 인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0